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너를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으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당기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루디스의 얼굴과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오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있는 날에 배의 불을 들의 속으로 내버리니라. 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가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함과 본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 나와 엎드리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많이 가지면 더 많은 행복,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소유가 없는 것보다 소유가 있는 것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소유를 향해서 질주해서 달리죠. 경쟁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요, 더 이상 소유가 행복이 되지 않고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만장자에게 있어서 뭐 10,000원이나 뭐 10만 원은 그렇게 큰 행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10,000원 더 있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10,000원만큼 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00원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노숙자 예를 들면 노숙자에게 있어서 10,000원은 굉장히 귀한 돈일 수 있죠. 하루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어느 수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소유가 고민과 번민 이런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더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서 버려야 할 때가 있죠. 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만물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앉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놓을 때가 있다. 많은 것을 가지게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우리 겨울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나무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습기가 많은 눈들이 쌓이게 되면 눈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나무 가지가 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눈이 쌓인다고 해서 이 나무 가지가 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가지가 부러지지.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지가 부러지게 되죠. 어느 때는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광풍이 막 몰아오니까 17절에 연장을 내리고 연장 붙잡는 게 연장을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짐들을 쌓고 그것이 내 부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짐들을 바다에다가 풀어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파손이 될 것 같아서 버렸다는 것.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아멘. 이제는 배의 기구들조차도 필요 없는 것, 내 인생의 거품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어느 때는 버려야 살 때가 있어요.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 가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소유가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는 내려놔야지. 이때 끝까지 붙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파성하게 되는 거죠. 붙잡고 있는 것과 더불어 망하게 되어버린다. 버려야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혹시 우리한테 내 인생에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막 몰아오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내려놔야 할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 자존심, 자만감, 교만함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그 내려놔야 사는데 내리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버리지 못해서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러운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아침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광풍이 막 몰아오고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광풍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열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해. 유라굴로 광풍이 오니까 먹는 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실 수가 없죠. 먹고 식욕을 정하게. 일반적으로 내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오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정신이 없으니까 먹는 거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14일 동안이 됩니다. 14일간 밤낮으로 광풍이 불자 저는 잠도 못 자고 멀미하고 추위에 떨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오면 이런 고생 속에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추위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도 똑같은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나는 거 아니죠. 광풍을 만나서 정말 멀미할 만한 상황이 되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잘 만큼 정말 힘든 삶을 같이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광풍 앞에서 모습이 다르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런 광풍을 만나지만 그 광풍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지금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광풍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왜요? 나한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광풍조차도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만, 사명자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광풍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는 한 이 광풍이 나를 절대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지금 힘들 수는 있어도요, 내가 실패하지만, 내게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실족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우리는 낭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사명 있는 자는 이 광풍 앞에서 이런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6명, 이 사람들 광풍에 다 쓸어버려 죽을 것 같지만 누구 때문에요? 사명의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광풍 앞에서 우리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 이런 정말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 땅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막 몰아오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 한국 교회에 또 개인적인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광풍을 만났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사명이 정말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행한 것 참 귀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22절과 25절 말씀 보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정말 생사가 오고 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저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주잖아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35절에는 바울이 저들에게 떡을 가지고 와서 떡을 줍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먹으라. 떡을 떼어서 저들로 이거 먹게 하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힘을 얻어라. 26절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다. 소망을 주죠. 소망을. 지금 우리가 또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 곧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이 문제가 끝이 나게 된다. 소망을 주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 배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선주도 이 말. 선장이라고 말 못했죠. 백부장이라고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못했죠. 누가요? 사명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광풍 앞에서 힘겨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위로를 전해주고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광풍에 휩쓸 우리 대한민국 호가 지금 이제 광풍에 막 밀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호를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정말 힘겨워서 이 광풍을 만난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람들은 다 좌절해야 돼요. 우리는 저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줘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밤, 지난 밤에 광풍이 막 몰아치고 정말 정신없이 힘든 그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해 주었다.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나와 함께 있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아무리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내 인생이 막 일편주처럼
뭐 정말 정신없이 떠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신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을 말할 수 있죠. 노아의 방주가 이 홍수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을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 문을 닫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함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광풍 앞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 깊은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풍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정말 광풍 앞에서도 사명자답게 우리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또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총을 사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 이 땅에 불어오고, 한국 교회에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몰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광풍이 절대 삼키지 못할 줄로 압니다. 사명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며 위로를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얻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믿음의 굳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풍 앞에 서 있죠. 믿음의 사람이란 광풍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광풍 앞에서도 삶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사명자답게 정말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날 겁니다.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달이 되고 아름다운 응답이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